오늘의 이야기는 며느리와 아들의 갈등에 답답했던 시어머니가 전생의 업보를 깨닫고 가족의 평화를 되찾는 소설 같은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어느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을 넘긴 한 여사님께서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이 가장 평화로웠을 텐데 요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늘 떠오르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다시피 하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점점 기운을 잃어갔고 며느리는 남들 앞에서도 아들을 대놓고 비하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운동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정말 철없는 사람 같아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여사님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사님은 가슴이 아파 눈물로 밤을 지새우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사님께서는 이 답답한 상황을 풀기 위해 절을 찾으셨습니다. 절에 도착해 기도를 올리며 간절히 답을 구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알 수 없는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여사님의 전생이었습니다. 서울 수유리. 여사님은 전생에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삼각산에서 나무를 하다 추락해 식물인간이 되었고 어린 아들과 시어머니를 모시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생계와 간호까지 모두 떠맡은 그녀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께 날 선말을 내뱉으며 남편에게는 냉대와 학대를 쏟아냈습니다. 제가 왜 이 고생을 다 해야 합니까? 라는 원망이 끝도 없이 쌓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기도 중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여사님께서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곧이어 스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대의 며느리는 전생에 당신이 학대하고 떠나버린 시어머니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전생의 원한을 풀지 못해 현생에서 그대의 아들에게 같은 고통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사님께서는 믿을 수 없었지만 전생의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전생에서 저지른 그녀의 죄가 이제 아들을 통해 되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사님께서는 깊은 고민 끝에 며느리를 대면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조용한 밤, 며느리를 불러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전생에 너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전생에 너는 나의 시어머니였고 내가 너에게 했던 행동들이 지금 너를 통해 내 아들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정말 미안하다. 여사님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 어린 진심은 며느리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기만 했던 며느리가 이내 말을 잊지 못하며 고개를 떨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 원한을 끊어내야 하지 않겠니? 아들도 너도 나도 더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날 이후 여사님과 며느리는 함께 절에 올라가 전생의 원한을 끊기 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기도와 참회 속에서 며느리의 마음은 차츰 열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아들을 대하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조금씩 며느리는 아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아들의 얼굴에도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여사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웃음소리가 오가는 식탁, 아들과 며느리가 화목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저지른 죄를 모두 씻어낸 것 같다. 여사님께서는 전생의 업보가 화목으로 끝나게 된 이 순간을 마음 깊이 새기셨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가족과의 평화로운 시간으로 채우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녀의 마음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가 피어났습니다.